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인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원래 말씀을 준비를 했었다가 제가 이제 주중에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때에 필요한 말씀,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씻겨 주시는 분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시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어떠한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생각해 주시는 축복이죠. 첫 번째는 생각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표현하자면 가슴앓이를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가슴앓이를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실 때에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바라보실 때에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창자가 뒤틀려지는 그런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과부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과거의 삶과 지금 현재의 삶, 지금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과부라는 단어 하나에 그녀의 삶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깊은 외로움이 그녀의 삶 속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이 과부라는 단어 하나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과부의 삶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매사에 위축돼 있었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매우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삶이 이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이 과부에게 뜻하지 않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느리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화면에 보는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과부에게 분명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에 의지하며 살아가던 이 과부에게 그 아들마저 죽게 되었으니 이 과부의 외로움과 슬픔이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과부의 깊은 외로움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라헬, 요셉의 어머니, 야곱의 부인이었던 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 태를 열어주시고 요셉을 출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생각해 주셨다, 이 생각하신지라라는 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없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라헬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모욕적인 삶을 이 라헬과 한나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라헬과 한나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라헬과 한나는 요셉과 사무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신앙의 자녀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생각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억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삶이 오늘 이 시간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처럼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시 말해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축복은 두 번째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죠. 두 번째로 책임져 주시는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죠. 울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야, 울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지금 이 과부의 처지가, 이 과부의 상황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과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 과부의 모든 슬픔과 아픔의 원인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52절부터 5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라고 말씀하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아이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딸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에 책임지시고 죽었던 그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예수님은 책임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성 이 과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그녀를 위로하신 후에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볼 때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움직이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울지 말라라는 이러한 자신의 위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즉시 바로 기적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 즉시 믿을 수 없는 기적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과 외로움과 슬픔이 그리고 걱정이 가득 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 오직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딸이 살아날 수 있다. 너가 믿기만 하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울지 말라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즉시
믿음으로 우리의 울음을 그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그치면 됩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라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가 순종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순간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죠.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힘들어서, 답답해서, 그리고 낙심해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과부가 너무나도 슬피 울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게 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잃은 과부는 분명히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가슴 한켠이 너무나도 이게 가슴 앓이가 심해서 어떠한 기도조차 이 과부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였고 삶의 이유였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과부의 슬픔의 눈물을 보시고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외면치 않으시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낙심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견디기 힘든 그런 슬픔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의 슬픔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외면치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곁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오늘의 본문의 과부처럼 큰 환난과 어려움을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울지 말라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슬픔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귀한 한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온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해 주시는 축복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축복에 함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인성 과부처럼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말씀의 성도들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그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바짝 붙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위로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근심, 걱정, 문제 오늘 이 시간 다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